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 이뤄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언제나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며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녀야 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은 주께서 목표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이 새벽에 우리가 가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는 매우 뜻깊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유월절 식사 때 마시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이죠. 이처럼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인 것은 이 유월절이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실 이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예고편 혹은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곧 이루어질 것이므로 유월절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화의 본편이 나오면 예고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본체가 등장했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예식을 만드셨어요. 유월절 식사가 아닌 새로운 예식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서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를 이야기하다가 제자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배신자를 찾다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냐, 우리 선생님을 배신하느냐, 이런 배신자를 찾다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렇게 싸움하는 것은 사실 전혀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누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제자들끼리 그렇게 논쟁을 하였어요. 하지만 이 논쟁을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죠. 곧 누가 믿음이 가장 좋은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 중에 가장 큰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가장 큰 사람인가, 그것을 찾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당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었는데,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곧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또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텐데 그를 따라다녔던 우리들, 제자들에게 큰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신다면 우리에게도 큰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높은 자리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였어요. 이것이 그들 중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것을 가려내는 그 싸움을 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가진 잘못된 기대감을 바로 잡으세요.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들과 달리 힘과 권세로 나라를 세우지 않고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이 세상의 높은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젊은 사람과 같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사람과 같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짧고 그러니까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이와 같은 젊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사람들을 굴복시키지만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섬김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 거꾸로 작동을 합니다. 거꾸로 작동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다스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27절 말씀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식당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큽니까? 아니면 그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큽니까? 당연히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손님이 왕이다 그러잖아요. 앉아 있는 사람이 당연히 크죠.
예, 이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예,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보다 크다. 대우 이제 더 높다. 이게 이제 세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다툴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그것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는 거꾸로인 반대인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참 백성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누가 더 크냐를 다투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젊은 사람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또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사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하나님 나라 참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욕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다, 자신을 낮추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게 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우리 주변에 섬겨야 할 자가 누군가,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서 그들을 섬김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또한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옵시며, 또한 고국에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선교에 협력하는 또한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이 힘을 내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면서 함께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저들을 위해 후원하고 또한 늘 힘써서 기도하는, 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